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판결이 얼마나 비겁하고 성난 군중들에 의해 굴복당한 정치적인 것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에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에 의해서 그 치욕적인 이름의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악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으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비겁한 빌라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악인도 그 악한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기록하는 가장 공정하지 못한 재판의 결론을 내린 빌라도, 그의 그 비굴했던 법정을 오늘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6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돌아서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 데려왔다. 그런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는데 이 사람 안에서 너희가 그에 대하여 고소하는 것과 같은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헤롯도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라, 죽일 만한 아무것도 그에 의해서 행하여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채찍질하여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으로부터 다시 예수를 넘겨받은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관원들, 여기서 관원은 공직자들, 행정직 관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소집을 시켰습니다. 유대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공정한 판결의 결과를 모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는 명분으로 예수를 고발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수를 신문한 결과 이 사람에게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또 헤롯 역시 동일하게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로 볼 때 예수를 죽일 이유까지는 찾지 못하였으니 그에게 채찍을 때린 이후에 나는 방면하겠다, 이렇게 빌라도가 선고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헤롯까지 끌어들여서 자신이 선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해 했다고 하는 이 고소에 대해서 그것이 그를 죽여야 될 죄라고까지는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빌라도는 분명하게 자기의 그 판단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해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까지는 없고 다만 그를 채찍질하고 놓아주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재판관으로서의 공정과 상식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재판에서 4번에 걸쳐서 예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엉터리 재판관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법과 양심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7절이 생략되어 있는데 사본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생략된 것도 있고 언급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5절과 마가복음 15장 6절을 근거해서 볼 때 이 17절에 생략된 부분의 내용은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이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함께 크게 소리 질렀다 말하기를 당신은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 사람은 성읍에서 일어난 어떤 밀란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던져져 있었다. 그러나 다시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크게 소리 지르고 있었다. 말하기를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당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명절에 특별 사면의 전례를 따라서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또다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인 바라바보다는 당연히 죄가 없고 선량해 보이는 예수를 사면하는 것이 맞다고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풀어줄 요량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왜 그곳에 모인 이 많은 유대인들은 이토록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까요? 이미 여러분은 여러 차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토록 유약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자기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예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지도력과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 우뚝 세워줄 수 있는 위대한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탄했고 마침내 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보는 더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꿈꾸던 메시아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자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분노와 증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한때 자신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품게 했던 희망 고문을 갖게 했던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명절을 맞아서 특별 사면할 대상에 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신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를 죽여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반대로 거꾸로 간악한 범죄자 살인자 바라바를 사면해 주어야 될 선량한 자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인간의 가치관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릇된 야망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헛된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현세 기복주의에 심취하기도 하고 은사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무엇이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을 삼고자 하는 교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랬던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에 오염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시키거나 인간의 사악한 논리에 끼워 맞춰서 합리화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참된 진리를 말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복음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킬 때 도리어 참된 진리를 버리고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옳다고 여기는 죄에 오염되고 그릇된 정신이나 사상에 경도되고 그것을 더 신봉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치우치게 되는
이런 형태의 기형적인 신앙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버리고 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신본주의의 신학과 사상을 버리고 죄악에 물든 그릇된 이념을 따르거나 악의 편에 선 자들을 지지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 진리에 도전하고 교회를 박해할 여러 악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그 사악한 죄와 그 죄가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그것에 다른 오염된 인간의 사상과 철학에 융합되거나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순수하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버리고 다른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추종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믿음을 정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인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참된 복음인지를, 나의 믿음에 세상의 사악한 불순물들이 뒤섞여 있지 않은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염된 신앙은, 오염된 복음은 절대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도 복음도 구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이 뭘 잘못했길래 그를 죽이라고 광분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보다, 복음보다 더 강력한 어떤 부패한 정신과 사상과 철학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결국 성경의 진리조차도 멸시되고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오늘도 복음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패한 사상과 이념과 어떤 사람에 집착하고 있는 그릇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의 그 광기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부인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그릇된 신앙은 모든 시대 속에 교묘하게 인간들에게 침투해서 그들을 참 구원 밖으로 미끄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것을 행하였느냐? 내가 아무 죽일 만한 죄를 그에게서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채찍질하여 풀어주겠다.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들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요청하면서 재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들이 우세하고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의 요청이 행해지도록 판결하였다. 그리고 그는 밀란과 살인 때문에 감옥으로 던져진 그들이 요청하고 있었던 자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예수에 대해서 그를 죽여야 될 죄악을 나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더 성난 군중들은 소리를 높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더 강력해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광기를 보십시오. 죄를 대속해 주시는 메시아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영광과 번영을, 강력한 왕국을 건설해 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죄인들, 이 시대의 타락한 인간들도 나를 좋게 해주는, 인간을 즐겁게 해주고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그 세력이 악이든지 뭐가 됐든지 그것을 추앙하고 지지하고 그 편에 서려고 하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고 아둔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분명 수많은 교인들 중에는 그 신앙의 중심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가치를 붙드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과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굳게 믿고 있고 추종하고 신봉하고 있는 다른 가치와 어떤 정신에 의해서 그 지독한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순수한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오늘도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유대주의자들과 절대로 다르지 않은 매우 그릇된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쫓는, 악의 가치를 추종하는,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꼭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된 진리와 복음을 등지고 세상의 악한 정신과 사상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거듭되는 빌라도의 예수를 사면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라바가 사면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빌라도는 결국 성난 군중들의 뜻에 백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간악한 무리들에게 결국 내주게 되는 선고를 빌라도는 내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수의 불의한 무리들이 갖는 강력한 힘에 결국 굴복당하는 비굴한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이 시대의 정신 앞에 과연 굴하지 않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절대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의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이 부패한 시대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의 무리들이 주장하는 비진리와 불의와 악에 대해서 어떤 결연한 믿음의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빌라도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을 각오하고라도 예수의 무죄를 천명하고 그를 구해야 했지만 그는 여기서 끝내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지만 이 일에는 비굴한 빌라도가 결국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지워지지 않으며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진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디 순수한 복음을 믿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눈앞에 보고 그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를 죽이라고 윽박질러 대던 이 광분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오늘도 그 같은 다수의 그릇된 믿음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복음, 내 가치관과 다른 기독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다른 교회를 부정하고 거부하려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를 죽이고자 한 악과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 절대 진리의 가치를 포기하기를 강요받는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 진리의 가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비굴하게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모두가 멸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진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절대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디 참 구원의 길로, 참된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을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부디 한국 교회를 깨우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부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오늘도 여러분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